네, 안녕하세요. 전종배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탐구생활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을 개론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봤었을 때 사사기는 우리가 좀 전까지 봤었던 출애굽기의 말씀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죠. 왜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볼 때 사사기라고 하다 보니까 왠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주된 주제가 돼서 나오는 말씀이 이 사사기 말씀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도 맞지만 저는 그것만이 사사기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 사사기가 전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사사기의 3장부터 16장까지 이 부분까지만이고요. 사실 사사기 1장부터 2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사기 1장부터 2장까지 그리고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사사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과 서로 포개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연설을 하고 죽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나와요. 자,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요. 이 사사 시대의 첫 출발을 알리는 그 과정에서 아직 여호수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사사기 2장에 들어가서야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연결시키려는 이것을 연결시킴으로 사사기의 저자가 이 사사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밝히는 그런 목적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연결시킨 이유, 그 목적이 바로 출애굽을 통해 광야 시대를 살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그리고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들의 극명한 차이를 분명히 밝히기 위함에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가져봤습니다. 그것과 같은 연결선상에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 기록을 보면 사사기의 저자가 정말 고발하고 싶었던 레위인들 그리고 레위인의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이끌었었던 사사시대, 그 시대의 이스라엘 현 주소를 총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었던, 죄를 지었었던 그런 이야기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사기의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3장부터 16장까지 들어가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지금 드러내주는 일종의 하나의 사례들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사사기 저자가 전달하고자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강력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사사들의 이야기였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사사기라면 뭔가 역사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을 분류할 때 이 사사기는 역사서로 들어가지 않고요. 전기 예언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가 또 되고 있어요. 우리는 역사하면 왠지 과거에 일어났었던 이야기들만 역사라고 치부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와는 다릅니다.
이 옛날 이야기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그런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과거는 현재를 바라보는 안경이 되고요. 그리고 과거를 비추어 오늘을 보는 것이 곧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서들은 단순히 미래를 점쳐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언서를 작성한 예언자적 관점을 가졌던 예언자들 그리고 그 저자들 그들 또한 미래를 점쳐서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박수무당 같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런 무당과 박수 이거 율법에 의하면요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 했었어요. 다 사형에 처한다라고 출애굽기 21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또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 말씀에 이 사실이 나와 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었던 우리 선조들의 삶을 토대로 오늘을 비평하는 것이죠. 그렇게 비평을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비평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하나님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자들이었던 것이죠. 사사기의 내용을 볼 때 단순히 역사의 기록만이 아니라 예언자적 관점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기는 전기 예언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사기 내용의 후반부를 보면 총체적으로 도덕적 그 신앙의 타락을 가져갔던 그런 타락의 모습을 가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의 원인을 이 사사기 저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로부터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가뜨렸었던 사사시대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그 이야기를 내 삶에 한번 비춰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이 사사 시대를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사 시대 사람들이 당면했었던 그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 목전 앞에 그 악을 행했었던 죄를 지었었던 그들의 모습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가나안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1세대가 없었어요. 그 다음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전부 이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막상 와서 이곳에 정착해서 이곳에서 농경 생활하는 거 이게 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농경 생활해서 얻은 그 수확물로 먹고 사는 거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일절 몰랐다는 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막상 와보니까 이게 신세계인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해서 이 농경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나안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 국가 애들은요 중앙 집권 체제 바로 그 공동체마다의 지도자가 있었죠. 정치적으로 왕이 있었고 강력한 힘을 소유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 출애굽했었던 그래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정착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삶을 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부유해 보이는 바로 이 가나안과 그 주변 국가들을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들처럼 살고 싶어졌던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 그 말씀에 따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삶의 기준이 물질의 풍요, 정치, 군사적인 힘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게 되면서 그들이 정말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들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가나안 사람과 통혼을 했어요. 농경 문화의 그 좋아 보였던, 풍요로워 보였던 것들을 받아들였고요. 심지어는 그 농경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가나안들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농경 생활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농사의 풍요로움, 그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신들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신들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정착하면서 그 문화를,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왕이 통치하던 이 가나안 그리고 주변 국가들 봤었을 때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누리는 막강한 권력들, 풍요로움들, 그것도 자신이 체험해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나 자신이 왕이 되려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불특정 공동체의 죄로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였었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신앙 지도자들, 그들의 죄에 더 집중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태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서 좋아 보이는 대로 그들이 살았었던 것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저자는 이 사사시대를 왕이 없던 시대, 바로 하나님이 없던 시대로 평가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 시대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기를 통해 정말 강력하게 사사 시대의 역사를 비판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좀 더 심화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0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전쟁의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좀 봉독해 볼게요.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축약하면 이런 겁니다. 먼저 첫째로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바로 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까지 들어가는 동안 그곳에 정착할 때에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었죠. 부딪히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이것을 축약하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로 먼저 무력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항복을 권하라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둘째로 그 권유에 따라서 항복을 하면 서로 화평을 이루고 성문을 연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을 받는 거예요. 이 성문을 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 그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셋째로 전쟁 중에 이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탈취물로 삼을 수 있었어요. 이런 전쟁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 이것은 가나안 가기 전까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이게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 한번 좀 봉독해 볼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그들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원어로 헤렘이라고 부르는 이 진멸하는 전쟁을 하라 명령하셨던 거예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진멸해서 성읍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해라 말씀하셨죠.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사실 전쟁이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성들을 제외하고 여자들, 아이들, 가축들, 그 모든 재산들 당시 전리품으로 여길 수 있었어요. 그렇게 또 여겨졌던 시대죠.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내가 어떤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인지 이게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다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쟁에서 얻게 될 개인의 이 전리품 그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땅을 주실 오직 그 땅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라는 그런 목적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외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아간이라는 인물이 또 그랬죠. 이 여호수아서 7장에 사리사욕을 채우다가 결국에 망한 사람인데요. 심판받은 사람인데 성경은 이 아간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디 성경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욕심 가진 사람들이 아마 한둘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를 하나 박아두셨어요. 손바닥에 박힌 아주 작은 가시. 이게 그렇게 아프지는 않지만 뭔가를 만질 때나 이렇게 좀 뭔가를 디딜 때 살짝만 스쳐도 이 따끔거려요. 이곳에 주목하게 돼요. 여기 가시가 있었네 라고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의 가시처럼 박아두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의 일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 사실이 사사기 2장 2절 3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런 맥락에서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진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사사기 저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치부를 사사기 저자가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놓으신 이유,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 사사기 2장 20절 그리고 21절,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네,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그 땅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남겨두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지니고 있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출애굽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은혜이면서 동시에 시험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는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네들 안식일에는 그냥 쉬어. 만나 주우러 나오지 마.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도 만나를 주우려고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나를 주시는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시험하셨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현 신앙의 주소를 알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요 시험의 목적이었다는 거. 이게 출애굽기 16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절망으로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의 목적은 항상 현실을 점검하는 데 있었어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걸음인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 현실 점검을 위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사사기의 저자는 이 사실을 토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변증합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하기 위해 일부러 남겨두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말씀을 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사람을 남겨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출애굽이 한 이스라엘 1세대들, 이 백성 1세대들은 광야에서 대부분이 거의 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민수기에서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세대 교체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호수아서의 이 배경은 출애굽 1세대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와 3세대가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을 거라 추측할 수 있어요. 출애굽 3세대는 모세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혹시나 봤다 하더라도 어릴 적 잠깐 스쳐 지나면서 봤었겠죠. 이들은 선조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압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이야기들, 이것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 아닙니다.
출애굽 3세대는 그것을 자신의 선조들에게 이야기를 통해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랐던 사람들인 것이죠. 사사기를 보면 아예 이런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 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제가 한번 봉독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말씀을 보면 전쟁 용사를 마치 키우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사기 저자에게 있어서 전쟁 이야기는 곧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역사를 알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전쟁의 이야기, 그 역사가 있었어요. 무엇이냐? 사실 방금 읽었었던 사사기 3장 2절 말씀의 말미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면서 끝나는데, 그 말씀 뒤를 쭉 보면 남겨진 민족들의 명단이 쭉 나열이 되고 있거든요. 이 명단 이후에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예민한 가정 문제가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였어요. 물론 이 시대에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 그전 이 사사 시대에 결혼한다는 그런 결혼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국제 결혼과 그 당시에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체성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출애굽 후 광야에서 불안정하게 계속 돌아다니니까 불안정한 삶을 사는 거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땅에 정착하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토착민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만났을 때, 그럴 때 그들과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유랑 생활을 했었던 것을 청산하고 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열렸고요. 실제로 그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십수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었을 때 좀 어떨까요? 나도 이젠 좀 정착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게 매우 매력적인 유혹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과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원이 돼서 그들처럼 살아야만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 될 당면한 과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모압의 신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불신앙적인 모습들도 보였었던 거예요. 이 안정된 삶과 신앙을 맞바꿔 버린 것이죠. 민수기 25장 4절, 5절에서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고 타협한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의 눈에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처절한, 치열한 전쟁이었던 것이죠. 물질 문명의 그 화려함은 사람들을 항상 유혹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혹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외는 분명 아니었어요. 그들이 즐기는 물질 문명들,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고 그들이 누리는 문화가 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가나안의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던 것, 바로 그때가 사사들의 시대였던 것이죠.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바로 이러한 전쟁 역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이해를 가지고 사사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토대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속에 좋은 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기는요, 사사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더욱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더욱 새롭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이 사사기 말씀 더 자세히 보게 될 텐데요.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더 면밀히 돋보기를 들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면밀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더욱 자라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 우리 눈은 오늘도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이끌려 그곳에 시선을 두곤 합니다. 더 안락하고 더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타협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각자가 그렇게 살았을 때 자신들이 좋다 여겼던 것들을 통해 다시 한번 아픔을 경험했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연약하고 우리의 심지가 굳지 못해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갈피를 못 잡고 떨리는 두 손으로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을 향하는 우리 이 두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 왕 되신 주님 품 안에 꼭 안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진정한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